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개역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리 중에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백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좀 쉽게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순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은 질문들을 이메일이나 쪽지 같은 걸 통해서 받는데 실제로 집회 가서도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어떤 물음이나 질문은 참 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떤 질문이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인지 얼마나 지혜롭지 않은 질문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을 하시오. 자, 제게 누군가가 수학을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하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잘 하라 그러죠.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질문이 얼마나 방대하고 큰 질문인지를 모르고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1분 안에 글자 몇 글자로 1시간 안에 설명이 가능한 걸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분 적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미분 공식을 다 알고 실력이 있는 전제 속에서. 그러나 그걸 고등학교 수학을 좀 줄여가지고 미분 적분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 있는데
미분 적분을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럼 미분 적분 문제만 해도 수천 문제, 수만 문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냐 그것이에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을 해요. 내가 가정주부가 이번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 요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럼 무슨 요리를 가르칠까요? 라면 끓이기요? 밥하기요? 아니요, 반찬 만드는 거 다 가르쳐주세요. 뭐 어떻게 가르쳐요? 전문 요리사라도 전문 요리사 밑에 호텔 주방장 밑에서 뭘 배우려고 할 때도 그걸 가르침 받으려고 몇 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판국에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문제와 삶에 대한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덩치가 아주 큰 걸 물어보셔요. 한 큐에. 내 자식이 좀 성질이 더럽고 지 멋대로란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 만들까요?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답이 없죠. 얼마나 덩치가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하게 만들까요? 잘하게 만들면 됩니다. 덩치가 그것도 굉장히 큰 질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게으릅니다. 어떻게 게으르지 않게 할까요? 그것도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요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 남편은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큰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글 몇 자, 문자 몇 자, 말 몇 마디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어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 영어를 너무 잘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니 어떤 문장이 있어가지고 이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도 생각해서 이 문장 해석은 이렇다. 이쪽 부분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의 용법 가운데 이것은 지금 무슨 용법인지 모르겠다. 부사절인지 목적절인지 수식절인지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영어라는 어마어마한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것을 도대체 1시간 만에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10분 만에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신앙의 질문에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덩치가 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큰 덩치가 큰 것인 줄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저 자동차 정비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배우려면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 년을 정비를 배워야지 실력이 만들어지고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걸 분해하고 저것을 조립하고 전기의 장비부터 시작해서 엔진, 피스톤, 모든 것 구동장치, 크랭크 축, 타이어 아니면 자동차를 직접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요? 자동차 전문가라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똑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큰 덩치의 질문들을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하셔요. 그게 큰 질문인지를 모르셔요. 그리고 그것이 O 아니면 X로 답이 되는 건 줄로 생각하셔요. O 아니면 X. O 아니면 X. 그래서 쉬운 답을 구하죠. 하지만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답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동차 정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답을 던지죠? 그냥 브레이크가 지금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지금 밟으면 너무 급진 브레이크가 되고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잘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유격을 조절하고 간격을 조절하고 브레이크가 마모된 걸 어떻게 수리하고 고칠까 어떤 문제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답은 쉽죠. 지금 이 브레이크 상황은 지금 유격 간격이 어찌됐고 아니면 브레이크가 어떻게 마모돼 가지고 이건 뭘 갈아야 되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제게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너트와 볼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어들이 맞물려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파손됐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조립해가 넣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질문을 쉽게 답을 던져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앙의 질문과 믿음 안의 질문과 인생과 삶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간단한 버튼 하나 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이제 메일을 보내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중치가 막혀요.
이건 굉장히 큰 질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덩치가 어마어마히 커서 제가 정말로 전문가고 설명을 너무 잘한다 그래도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내내 쉬지 않고 붕어처럼 뻐끔뻐끔해서 말을 해야지 겨우 끝나는 건데, 이거 제가 전문가라 해도, 그래서 퍼펙트한 답을 알고 있다 그래도 3년 내내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저한테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다 그렇게 설명할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쉬운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으셔요. 인생을 그냥 엉망으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실타래에 막 엉망 얽혀가지고, 저한테 실타래 얽힌 걸 쫙 가지고, 실타래를 얼마나 얽혀버렸냐 그러면 그냥 한 30평을 채울 정도 실타래를 다 얽혀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 푸는 방법이 뭐예요? 푸는 방법이 뭐예요? 물어봐요. 제가 보면은 아니 푸는 방법이 있죠. 근데 황당하잖아요. 30평의 실을 갖다가 막 얽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그게 못 풉니다 그런 것도 답도 아니고, 풀 수 있지요도 그러고, 이게 풀 수 있긴 있는데요. 이게 일단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쪼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을 풀어가지고 아마 이거 풀려면 1년은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답이 있어요. 운동화끈이 그냥 어떻게 잘못 묶여가지고 그거 풀 때 해가지고 운동화끈을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은 같이 풀어보자고 해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그거 간단한 것이니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요? 하나씩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기도, 묻는 기도, 하나님께 듣는 것, 응답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게 왜 목사님은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고 살았는데 왜 그런 것이 없다 그럽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것이 없다는 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자기 스토리에서 하는 방식이 성경에 없다 그런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야기하고 아까처럼 실타래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푸는 방법 뭐예요? 이제 저한테 가지고 와도 깝깝하지만 실타래를 어마어마하게 30평 안에 얽혀가지고 하나님 이거 푸는 방법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내가 USB에 5기가짜리 동영상으로 푸는 방법을 27시간짜리를 보냈다. 그러니 잘 보고 풀어라. 뭐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아니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가 하루에 1시간씩 750시간을 동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할 것이다. 그걸 너가 듣고 잘 풀어라. 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 실타래 어마어마하게 얽힌 것을 그래 3번 누르면 풀어져, 5번 누르면 풀어져, 1번, 2번 두 개밖에 없지, 1번 버튼 누르면 풀어지고 2번 누르면 안 풀어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답을 요구해요. 그런 식의 묻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얼마나 끔찍한 위험을 초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를 제가 듣는 기도의 위험성이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 목사님은 비성경적이고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는 걸 부정한다, 반대한다. 아니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설교하라고 제가 듣고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시편 119편 가운데 진도를 계속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전에 지금 이 듣는 기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마음에 이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다시 오후에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본문 자체가 시편 119편을 잡아놨다가 지금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그것이 지금 아직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더 설명을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듣고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듣는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혹은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내게 뭘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증을 한다면 지금 모세를 가지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아는 자. 나는 직접 모세한테는 이야기한다. 직접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십자가 전에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성경의 대표자 2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2명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천국에서.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만큼 모세는 율법의 중심이고 또한 율법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수종된 사람이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순종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모세같이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랭킹 1, 2, 3위 속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도 바울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모세를 하면은 누가 급수가 높을는지 알 수가 없어. 그만큼 구약의 다윗과 모세를 비교하면 다윗은 모세한테 제비가 안 됩니다. 못 붙어봐요. 급수가 틀려요. 다윗도 선지자의 자리에 있어. 왕이고 선지자의 자리가 있지만 모세는 선지자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겪었던 것을 일단은 출애굽기 18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만나러 와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모세가 맡겨놓고 갔어요. 장인한테. 그래서 이제 여차의 차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걸 출애굽이라 그래요. 이집트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애굽이라 그렇게 읽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모세의 장인이 아내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한테 왔어요. 모세한테 들리러 왔어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은 직업이 뭐냐 하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지도자인 거죠. 그런 것이에요. 이슬람의 뭐 어떤 사람이거나 불교의 승려거나 뭐 이런 위치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에요.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하고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막에 자기 텐트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구원하신 이야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를 모세 장인에게 다 해요. 다 하니까 모세 장인이 하나님을 그것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9절을 읽어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찬양하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들으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힘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과 함께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일이 벌어져요. 그날은 모세가 이제 장인어른을 대접하면서 자기 업무를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자신의 업무를 봐야 돼요. 업무는 뭐냐 하면 모세의 업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판결하고 해결하는 지도자예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가 다 책임지고 있었어요. 책임지고 있어서 13절 아까 읽었던 본문부터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가면서 다른 본문들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방구끼리를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방구를 달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도로를. 13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느니라. 왜? 재판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넘버 1부터 1번 고객님 모시겠습니다. 내가 1번 고객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재판하는데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1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200명, 300명, 500명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해결 못한 사람은 그 넘버를 받아가지고 내일 다시 넘버로 오고. 그러니까 재판하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장이 이들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모세장이 이들어가 정말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냐. 지금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젬병이라요.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행사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아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랭킹 넘버 원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1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혼자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 곁에 섰느냐. 어찌 줄 서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도둑놈이 돌아가서 형사 문제 고발 들어오고 닭 도둑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둘이 이웃집하고 싸우고 분쟁이 벌어지고 폭력 사건이 벌어졌고 그런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다 나왔어. 이놈이 죽일 놈이에요. 저놈이 죽일 놈이에요. 이놈이 도둑놈이에요. 누가 돌아가는데 모르겠어요. 등등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문제가 나왔는데 하루에 뭐 10명만 하려고 해도 해결이 별로 안 되겠죠. 해결이 별로 안 돼요. 제가 신방을 가면 하루에 2집, 3집 신방을 간다고 하루 다 지나버려요. 그런 한국에 얼마나 무슨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30만 인구 속에서도 또 방법길이 지나요.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왔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한테 왔어요. 모세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재고 묻고 재고 잘 응답하는 사람은 모세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판결해 줬다 그 말이에요.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한테 이르되 그들이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선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냥 정력을 투자해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요. 돈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볼 때는 선하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 틀렸다 그런 거예요.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의 장이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더 잘 듣겠어요? 모세가 더 잘 듣겠어요? 모세가 잘 듣죠. 근데 이 문제는 이드로가 맞고 모세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부분, 어떤 모양에서는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열쇠 가지고 모든 문을 맞는 키로 열려 그러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백성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모세도 지치고 피곤하고 가정살림도 못해요. 모세가. 아니, 이제 마누라가 이제 왔으니까 애들도 이제 왔으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님 내가 일주일 전부터 지금 재판받으려고 매일 왔는데요. 그래도 줄을 서시오. 줄을 16,355번 고객님 입장.
그러면 이제 16,535번이요. 저는 몇 번인데요? 당신 2만 번째구나. 2만 번째. 그래도 줄을 갖다가 매일 와서 안 쓰면은 자식 꼴보이 되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괜히 나한테 점 찍어놓고 가도 근다고 해서 그때 되면 내가 누구 연락해서 당신 부르는 걸 아니까 매일 와서 줄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줄 서야지 겨우 17,300고객님 입장 한 달 기다렸어요. 모세님. 그리고 이제 재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재판도 하루에 끝나지 않는 재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하지 못하다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연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문제 때문에라도 꼼짝 마가 돼버릴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쏟고 불평, 불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1년씩이나 끌어안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이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혼자 가능해요? 여수같이 30만도 안 되는 인구도 시장 한 명이서 행정을 다 못 보죠. 그래서 시장 공무원들 부서마다 다 정해놓고 동장을 세우고 동장에 동사무소 세우고 직원들 다 세워놔서 어마어마한 인력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봐요. 그런데 이때는요 30만도 아니고 200만 단위예요. 모선차 혼자. 그러니까 모세님 주소 이전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 천막 옆에 살면서 무슨 주소 이전이요? 그래도 저는 정확한 주소 이전이 필요해요. 이 천막을 내 명의로 해주세요. 아니 무슨 공동명의로 하시오. 부부하고 부부는 동등하여 뭐 어떻게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방침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중심 핵심 사명을 이야기해줘요. 다시 누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이드로가 해줘요? 이드로가요. 이드로가 이야기해줘요.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러면 모세가 이드로한테 장인 어른한테 배우기보다 누구 음성만 들으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스타일로는 듣는 기도, 묻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의 극단적이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은 듣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문제냐면 극단성을 이야기해요. 극단성을.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모든 문제를 한 큐에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해결한다는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일확천금이죠.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마음. 하나님만 오늘 나한테 말씀하면 해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나타나시면 해결.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잘못되게 되는 극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드로가 말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듣고 자민어른이 옳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행정 시스템을 바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이쪽 분야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쪽 분야는 들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위대해도 그 사람이 완벽해지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지체됨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팔, 다리, 머리, 손 역할이 틀려요. 그러지 손 하나가 밥도 먹고 손 하나가 화장실에 가서 응아도 하고 손 하나가 걸어도 다니고 손 하나가 심장구실도 하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손은 완벽한 손일지 몰라도 그래서 때로는 황금의 손으로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손으로는 다 못해요. 손으로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화장지 이용하지 않고 응아 닦았다가 똥 묻어있는 걸로 또 밥도 집어먹었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한번 지저분하게. 그래서 모세가 해야 될 기본적인 평상시에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베풀어가지고 소송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해서 잘해라. 그까지는 잘하는데 그때는 21절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그러니까 요 이방인 제사장이라도 인자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인데 뭔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지혜. 이 사람을 모사라 그래요. 모사,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의 지혜를 빌려야 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은 상식일 거 아니에요. 상식일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안 믿는 사람의 지혜를 동반해야 될 때도 많은데, 그래서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기도 하고, 또한 법무사한테 가기도 하고, 행정 문제가 생기면은 행정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시청에 가기도 하고, 시청 공무원 전문가하고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전문가하고 상의해. 화분 문제가 생기고 꽃 키우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 전문가하고 상의해야지.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커튼 문제가 생기면 커튼 전문가하고 이야기해야지. 목사님 실력하시니까 우리 교회 어떤 커튼이 색깔이 맞는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주세요. 인테리어 전문가하고 대화를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주의 종은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봐가지고 다 응답 받아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엉망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엉망이. 그러면 어떤 교인이 목사님 오늘 제가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색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응답을 받아주세요. 이제 그런 괴기스러운 일이 또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옷이 맞느냐는 코디네이트하고 이야기하거나, 눈썰미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야, 당신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 색깔이 옷에 몸에 맞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지.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이제 장인어른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는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지만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자 섬기기 시작했어도. 그래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세우라. 10부장이라는 이야기는 10명 가운데 리더, 50부장은 50명 가운데 리더,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 가운데 리더, 천부장은 1000명 가운데 리더. 여기서 이제 몇 명이냐는 숫자의 기준은 사람의 숫자 기준이 아니고요. 사람 숫자 기준이 아니고 성인 남자의 기준입니다. 성인 남자 기준이라는 것은 주로 한 집이다 그러면 한 집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집의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부장이다 그러면 10집의 리더 한 명이 있는 거죠. 따지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한 가족 안에 성인 남자, 20살 성인 남자가 군사로 임명이 돼요. 그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자아들이나 애들 숫자는 안 치는 거예요. 심지어 노인분들 숫자도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 기준이기 때문에 10부장만 해도 10명의 리더보다는 실제로는 수십 명의 리더가 되는 것이. 한 가정에 10명의 가정이다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명이나 두 명의 성인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면, 아니면 5명이다 그런데 한 명만 성인 남자가 있다 그러면 10부장이면 50명 가운데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한 반장, 우리 요즘 개념으로 통장 반장에서 반장보다 약간 작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동네는, 시골 같은 데는 이장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가구가, 요즘 가구는 숫자가 좀 적잖아요. 2명, 3명, 초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은 숫자가 많았으니까 옛날로 한다면, 지금 스타일로 한다면 한 50에서 100가구의 리더잖아요. 리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엔 2장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10부장 정도만 돼도. 그래서 한 50명의 리더가 50부장이 되는 게 아니라 50가구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0부장은 100가구 정도의 리더, 1000부장은 1000가구 정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로 치는 사람은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를 치니까, 여자 빼고 애들 빼고 나이 드신 분 빼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했어요. 존경할 만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들을 장로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50부장과 10부장과 100부장, 1000부장을 삼아서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 이게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에게 가져올 것이고, 이게 1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은 100부장, 1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은 1000부장, 10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은 모세. 그렇게 오는 거죠. 정말로 어려운 문제만 모세는 어쩌다가 그걸 처리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다 행정적으로 처리해 가는 거죠. 그러면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스스로 재판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재판한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아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재판하고 작은 일이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며 허락하시면 그대가 이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라. 백성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가져오고 쉬운 일은 자단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재판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모세 장인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제 설교 2009년인가 언제 설교 보면 모사를 가지고 제가 2번을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모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2번 설교했어요. 나중에 카페에 찾아보시면 2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주중에 기도회 때 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도 자주 제가 하게 되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꽤 중요한 설교입니다. 꽤 중요한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는 설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봐보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27장을 봐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 모사와 관련된 성경들을 제가 그냥 찾았어요. 누가 원체 저한테 성경을 가지고 안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안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해드리려고. 물론 그분은 설교를 안 듣기가 쉬우겠지만 그래서 그분만이 그러겠어요. 역대상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이 650쪽 있는 데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32절 33절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7장 32절 33절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 아잡이라 그 말은 옛날 말인데 숙부라 그 말이 숙부, 삼촌, 숙부예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다윗이 왕 노릇할 때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돼요? 모사가 돼요. 모사가 누군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략가, 삼국지로 한다면 유비한테는 제갈공명이 있었죠. 그러죠? 싸움은 유비 같은 사람이 군주는 유비가 왕은 유비가 되지만 전쟁이나 모든 전술 전략을 짜는 사람은 제갈공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누가 사람을 얻느냐 똑똑한 모사를 누가 얻느냐에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다 소설입니다만은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으려고 삼고초려했다 그러죠. 3번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빌어가지고 모시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 중에 방통 같은 사람도 나오죠. 조조의 모사도 있고 어느 나라 모사도 있고 자꾸 그 싸움이에요. 똑똑한 애들 전략가들의 싸움이에요. 그 모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모사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참모 그렇게 말했어요. 참모도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은 거기다 한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좋은 참모 그렇게 해서 좋은 참모. 군대 같은 데도 가면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옆에 참모진을 붙여놔요. 요즘에 대통령식으로 하면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어디 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조언을 해요. 대통령이라 해서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군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참모들이 와가지고 그쪽 전문가들이 와서 그 부분에 조언을 해줘요. 이게 좋은 참모들을 구할수록 아주 쉽게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 하나님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무엇이 됐다 그래요? 모사가 됐다. 다윗이 왕으로 할 때 모사가 됐다. 그러면 이 모사가 필요 없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모사를 둬요? 물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니라. 아니 선지자잖아요. 음성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모사를 두냔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극단성이 아주 위험하다고. 극단성이 한 열쇠를 가지고 모든 데 다 꽂아가지고 쓰려는 거예요.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그 다음에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대종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직분적으로나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33절에 보면 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이도벨도 누가 됐다고요? 왕의 모사가 됐다고 나와요. 왕의 모사가 됐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는 누가 됐다고요? 왕의 친구가 됐다. 왕도 쓸쓸하고 심심할 거 아니에요. 놀아주는 사람, 친구. 후세는 친구가 됐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됐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아이도벨이 어마어마한 모사였어요. 성경에 의하면 제갈공명 깜치는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려요. 압살롬 편에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바로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서 아이도벨 말만 들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살았고 압살롬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이도벨 이 모사인 군사인 아이도벨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어가지고 결국 아이도벨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게 아이도벨이. 이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록해 놨어요. 경건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뭘 가졌어요? 이 사람은 모사예요. 모사. 이 사람은 모사예요. 전략가라고 말, 전술가 전략가라 그 말이에요. 전략가인데 그만큼 그 부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듣고 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분야를 가진다니까요. 누가 해결해요? 아이도벨 같은 모사가 해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 음성 들었죠. 아니 들었다니까요. 문제는 자주 못 들었죠. 그리고 내가 듣고 싶다 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질문을 그렇게 던져요. 하나님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고서 던져주마. 참고서 지마켓 택배로 보내주마. CJ 택배로 보내줄까? 현대 택배로 보내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도략은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다. 그 말, 전략, 전술, 이게 도략이라고 합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모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백성이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린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지 평안을 누린다 그래요? 모사가 많아야 평안을 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쭉 나오는 성경들은 뭘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땅을 심판하시면 모사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요. 모사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직접 역사 행하시지만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들면 모사를 치워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은 모사를 많이 땅에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모사가 많아야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내 인생과 삶 속에서도 많은 인생의 문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사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모사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50인분 밥솥을 샀어요. 32만 원 하더라고. 32만 원. 그래가지고 32만 원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깎았더니 30만 원까지 깎았어요. 30만 원까지 깎았던가? 네, 하여튼 30만 원 깎았어요. 30만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지연이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요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말하는 게 복잡해서 싫고 나는 이 식으로 할 거야. 나도 많이 깎았어. 근데 지연이가 그렇게 해보라는 게 단순하다고. 그래? 진짜 귀찮은데 여기까지도 내가 깎고 산이라고 고생했는데 이 상품 이거. 그래가지고 매직 뭐였잖아요. 동양매직 50인분 밥솥, 전기밥솥이 조금 고장나가지고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지연이가 하는 방법을 이제 했어요. 했더니 가격이 28만 몇천 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연이가 그게 모사란 말이에요. 지연이가 좋은 방법을 주니까 나는 나름대로 나도 깎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 상품 똑같은 상품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서 똑같은 상품도 가격이 많이 다른데 그중에 최고 싼 걸 고르고 쿠폰 이용하고 5천 원 깎고 막 어쩌고 했는데 나는 내 식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연이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아이고 그래 해봐야지 쉽다 그러니까 안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했더니 돈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28만 9천 얼마인가 28만 얼마인가 그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벌써 이제 많이 나버렸잖아요. 야 그래서 네 말 들을 때 금방 돈이 떨어져 버린다 이거. 국회에서 그걸로 했다. 그게 모사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컴퓨터에 이렇게 컴퓨터 조작이거든. 결국 컴퓨터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네이버를 통해가지고 이걸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얼마 깎인다. 그런 음성이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능이 불가능하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 안 듣고 하나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주문 딱 할 테니까 나한테 파는 사람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확 그냥 5만 원 깎게 해주세요. 내가 버튼 하나 누를 테니까 몇만 원 그냥 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가 사야 될 좋은 밥솥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탁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밥솥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했던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정말 좋은 것을 적절한 가격에 더 싼 가격에 잘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사가 필요한 거다. 모사가. 이번에 그 50인분짜리 전기밥솥 사는데 모사는 지연이었어요. 그래갖고 모사를 지연이를 사용해가지고 충분히 더 만 몇천 원 이상 더 깎았어요. 저도 꽤 깎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연이가 몇 마디 하려다가 말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쿠폰 이용해서 그렇게 깎았어요. 그 말은 제가 그래서 10년 넘게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속이 씁쓸한 거예요. 10년 내내 그렇게 많이 깎을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못 깎았거든요. 저는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10년 내내 고집했잖아요. 제 방법을. 그러니까 모사를 일찍 만났으면 최소한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번 하나에 만 몇천 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더. 그러면 그런 사건이 100번이다 그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 넘죠. 그죠? 네, 그거 말고 이번에 이제 우리 박종원 사님이 애들 현지하고 진우 하기스 기저귀 대형으로 사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한 5천 원 깎았어요. 그건 제 돈은 안 되죠. 박종원 사님이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하기스 대형을 주문해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지혜도 하기스 하나 대형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 그거 팬티형이더라고. 그래서 하나 달라고 그래. 현지 거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도 깎았어요. 몇천 원을 그냥 깎아지. 그 방법으로 다시 제가 쓰는 방법으로 한 것보다 그 방법으로 지연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니까 몇천 원이 깎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 가운데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뭘로 풀리는 거예요? 모사로 풀려요. 누가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면 자기가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지혜로 응답 받는 것도 한계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계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퍼펙트한 지혜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미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미분에 대한 퍼펙트한 지혜를 하나님 준다 해도 과부하 가지고 머리가 과부하 가지고 500기가가 떨어지면 500기가가 과부하 가지고 500기가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과부하 가지고 갑자기 이 미분 적분에 대한 것부터 머리에 콱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터질 것 같아요. 터져.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순차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확 집어넣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그렇게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미분 적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줄 것 같냐고요. 근데 미분 적분을 가르쳐 주세요보다 더 큰 덩치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듣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답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도대체.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묻고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은 괜찮은데 이것을 똥이 된장이 구분하지 못하고 물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는 누가 관여하겠어요? 마귀가요. 마귀가 오라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죠.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모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단지 모사만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모사, 어떤 부분은 또 은사,
어떤 부분은 꿈, 어떤 부분은 환상, 어떤 부분은 설교, 어떤 부분은 가르침, 어떤 부분은 지도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 어떤 부분은 치유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이런 많은 부분이 조합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잠언 15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의논이라는 것은 의논할 때 되면 내가 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답을 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답 안 가지고 하는 거죠? 답 안 가지고. 의논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결정을 내려놓고 하는 건 의논이 아니에요. 결정을 내려놓고 하는 것은 명령과 지시지요. 타협 없다. 그런 건데, 의논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뜻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정답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의논한다면 두 사람이 합치가 돼야 됩니다. 합치가 돼야 돼요. 뭐 어떤 문제는 의논을 해야 되느냐? 공동이 책임져야 될 문제 같으면 의논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지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네가 저지를 놓고 왜 나한테 같이 짐을 져달라 그래?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결혼 생활 피곤하잖아요. 그냥 그걸 감당할 때마다 열받잖아요. 물론 요즘에 열라면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열라면도 불라면도 나왔어요. 불라면. 저도 은혜가 지난번에 불라면인가 하나 갖다 놨는데 제가 쓱싹해가지고 제 서재에 숨겨놨어요. 사실 진짜 불라면이 있어. 불라면. 불닭라면. 불닭라면. 그런데 의논을 안 하면 경영이 성립하지는 못해요. 의논이 있어가지고 의논이 없으면 의논할 때 기나고동이나 아무하고 의논해요. 그 부분에 지혜와 모략을 가진 사람하고 해야 되겠어요? 지혜와 모략을 가진 사람하고 하죠. 물론 가정에서 문제는 가정에서는 의논해야 돼요. 서로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미련한 부모들은 5살짜리하고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야야 엄마 생각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 공부했는데 한 엄마가 도서관에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밥을 사 먹으려다가 도서관 식당이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떨어졌어요. 카레였는데. 그래서 제가 의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뒤에 책상에 앉아 다 이야기 듣고 있었거든요. 뒤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자기 애기들 둘이가 있어요. 애기들 둘이 데려와가지고 둘이한테 의논하더라고요. 야야 지금 저 메뉴가 떨어졌단다. 시내가 엄마는 5,000원짜리 그거 먹으면 맛있던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애들한테. 그 속으로 참 저 엄마는 변태네 변태. 야 저런 걸 고만만한 애들하고 의논을 안 해. 그런 게 진짜 아이고 절답성이 없느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거예요. 모사는 뭘 가졌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물론 저한테 어떤 걸 의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전문적인 분야 말고는 딴 쪽에는 잘 몰라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도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이디어나 지혜가 좀 있어도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좀 덜 좋고 그래요. 아니 뭐 어떤 거 법률적으로 저한테 자문해봐야 제가 경험한 거 빼놓고는 잘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적인 분야의 모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어떤 분은 법률을 깊이 공부한 건 아닌데 법적으로 학위가 있고 법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는 아주 빠듯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모사가 있죠.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그래요. 법적만 그런데 성경도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설교는 이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저도 라면 좀 끓였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4장 6절 24장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모략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는 참모다 그랬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승리하느니라. 그러지. 하나님 이번에 제가 승리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곤란하죠. 어떤 농구부가 있어요. 농구부. 삼성생명 농구부 있나? 농구. 삼성생명과 이번에 뭐 누가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뉴스 온 것 같아. 인터넷 뉴스상에서요. 그러면 농구부가 있어요. 이쪽 A라는 농구부가 있고 B라는 농구부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농구부가 신령해가지고 기도생활을 많이 A라는 농구부는 남 믿는 사람들이 A라는 농구부가 그렇게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질까요? 이길까요? 감독이나 코치를 뽑아놓은 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작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모사잖아요. 모사. 이길까요? 질까요가 아니고 승리하려면 그 모사들하고 잘 해가지고 해야지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떼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경영을 해요. 경영을. 어떤 걸 경영을 해요? 그러면 모사가 많아야 되고 모사가 그 지혜를 주는 사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 그런 전략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최소한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거잖아. 맞들면 낫다 그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을 누구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걸로 어떻게 하려고 듣는 걸로. 하나님께 듣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 듣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자녀 교육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 자식이 사람답게 될까요? 그럼 답이 있을까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잖아요. 그 방대한 분량으로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묻고 듣는 걸로 그게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제 남편하고 제가 살기 힘들어요. 제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러면 답이 있을까요? 그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끔찍한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에요. 하나씩 물어서 하나씩 조합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경영 막힌 게 있으면 근데 그 경영은 모사가 많아야 성립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하고 같이 성경은 또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게 모사가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다 그런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도 다 누구를 데리고 있었어요? 모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모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왕들도 다 모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모사의 사실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모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 같은 경우도 에스라를 왕이 보낼 때 에스라하고 7모사가 보냈어요. 왕과 7모사가 에스라를 보내고 예물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보냈다니까요. 학사 에스라를. 모사들이 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라마다 다 모사를 두고 있었어요. 모사를. 실제로 뭐 조선시대에 왕이 있고 삼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모사들이잖아요. 모사예요. 그런 모사들은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바른 열쇠들을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고 때로는 두 가지 열쇠가 같이 있어야지 풀어지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나 묻는 기도의 극단성,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극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꿈으로는 도무지 다 말씀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꿈으로는 전달을 다 못 받아요. 우리 인간, 죄 많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유한한 인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모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야지 알아먹어요. 제가 지금 밥솥산 사건 그걸 이야기했지만은 그걸 하나님 꿈으로 보여준다 해서 제가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네이버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걸 치라 그러고 거기에서 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꿈으로 보여준다 해서 제가 그걸 보면 다 하나님께 알아먹을까요? 누가 옆에서 지연이처럼 이렇게 코치해줘가지고 다 가르쳐주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해가지고 해본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또 노트북을 쓰다가 이제 서재에 있는 제 컴퓨터를 쓰니까 또 그것이 또 무효가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다르니까 또 이게 또 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갖고 또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복습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 24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이사야 1장 26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회복할 때에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주고 모사들을 회복시켜준다. 모사들이 회복돼야지 그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에 모사의 설교를 옛날 설교로 2번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된다,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때문에 어떤 건 애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가르침을 통해 해결되고 어떤 것은 성경의 권능과 치유를 통해 해결되고 열쇠가 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이 극단성 말하자면 지난번에는 사람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행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전혀 안 행하고 기도에 대한 극단성,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짓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 것이 그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은 성경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버튼만 누르면 성경 볼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뜻 알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다 알게 돼. 화장실에 갈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똥 다 나와. 밥 먹을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배불러.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변태 아니에요? 기도가 만사를 다 해결한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화장실에 응하게 할 거예요. 기도만 하면 옷도 벌거벗고 있어도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것처럼 얘기하세요. 기도는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편지 입고 밖에 나가세요. 기도하고요. 따뜻할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아무도 당신을 옷 안 입었다고 안 볼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고 집에서 잠자면은 애들 다 밥 차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애들 배부를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직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당신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가 모든 걸 해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근데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기도로 할 게 있고, 밥 먹는 건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 기도는 드리지만 내 손으로 떠먹는 거지요, 이게. 떠먹는 거죠. 기도만 하면 귀찮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혜가 사자머리가 많이 됐는데, 사자머리인데. 그러면 기도하면 사자머리가 공머리로 바뀌어요? 고양이 머리로 바뀌어요? 머리도 감고 핀도 꽂고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머리를 3일 동안, 지혜는 잘 감아요, 머리. 근데 3일 동안 내가 머리 안 감았다. 그럼 기도만 하면 머리를 하나님 감겨주냐고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안 그러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을 보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기도의 극단성만 막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 책이 많이 나와. 중보기도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막 가르쳐요. 이게 사람들 막 호황되고 막 마음이 막 들뜨고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해결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몇 번 들렸어요. 몇 번. 한 번은 변화사에서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몇 번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직접적인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 특별한 몇 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과거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음성 들은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갈대아우에서 불렀을 때도 그렇고 또한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산에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음성을 들은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그러죠. 그 언약을 맺을 때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취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면 자기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된다.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임신하니까 본처가 사라인데 사라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거꾸로 쫓아내버렸죠. 쫓아냈어요.
그다음 나중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낳았는데 이제 그 자식을 사라가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 왜냐하면 자기 자식도 아니고 문제는 또 하갈이 성질머리가 또 더럽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도 사라도 나이가 늙어서 90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큰애가 자기 첩이 낳은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기분이 안 나쁘죠. 그래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내보내라고 쫓아내라고 했어요.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아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했어요. 그때는 물어봐서 응답을 받지만 그 전에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물어볼 때가 있지만 그 전에 마땅히 알아야 될 때인데도 모르고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때가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몇 번 말씀하신 걸 갖다가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듣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시대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자주 더 많이 성령 은사도 풍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언의 은사의 극단성도 애언의 은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일부 있으나 대다수는 애언 은사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애언 은사로 해결 안 되는 걸 갖다가 애언만 좋은 애언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애언의 은사의 과대 망상증이죠. 겨울이 됐어요. 겨울옷이 없어요. 좋은 애언 받으면 겨울옷이 생겨요? 내가 너무 추워요. 감기가 걸렸어요. 좋은 애언 받으면 감기가 치료돼요? 추위가 없어지냐고요. 추위가 없어지려면 감기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옷을 입든지 그래야지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이 없어요. 좋은 애원 받으면 집이 생기냐고.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 자식이 큰 똥을 싸가지고 변기가 막혔어요. 좋은 애원 받으면 막힌 변기가 뚫리냐고요. 뚫리는 경우는 천에 하나, 그저 만에 하나겠죠. 내가 가서 그냥 뭐 뽕뽕이를 뚫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언을 만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우리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뭐 300 뭐 몇십 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까지 가야 돼요. 내가 먼 시간을 갖다 가기가 싫으니까 좋은 애언을 받아요. 옳은 애언을 받으면 제가 여기서 뿅 해가지고 서울로 가 있냐고요. 4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애언 받는다고. 아니 여기서 엑스포역까지 가서 기차를 탄다 그럴 때 가만히 있는데 좋은 애언 받으면 제가 뿅 하고 여수역까지 도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해야 된다. 좋은 애언 받으면 제가 히말라야 산을 그냥 혼자 걸어가고 있냐고요. 등반 잘하고 있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애언만 받으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망상증을 가지고 있는데 맞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안 맞을 때는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대부분. 제 호주머니 열쇠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 서재 거고 하나는 사랑방 거고 하나는 저쪽 건너방 거예요. 열쇠 3개를 가지고 다녀요. 이 3개 가지고 아무데나 찔르면은 다 풀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데나 찔르면 풀어지냔 말이에요. 3개가 열쇠가 똑같은 세트여가지고 제 서재를 열 때도 헷갈려요. 그래서 3개 중에 뭘 꽂아야지 서재가 열리느냐 고민해가지고 제가 한참 연구한 다음에 모사가 딱 오더라고요. 모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찾아냈어요. 가운데 부분에 덜렁덜렁한 것이 있더라고요. 덜렁덜렁한 거. 위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좌우는 아니고 가운데 놈이더라고요. 보니까. 요걸 딱 들고 가운데 놈이. 여기에 서재 열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지금 열고 있어요. 그전에는 한참 고민했다니까요. 3개를 다 찔러봤다니까요. 지금은 한 번에 이제 찾아요. 가운데 요 꼭다리 거기에서 가운데 꼭다리하고 접하지 않은 거. 안 만나는 애. 걔가 열쇠구나. 이 열쇠가 열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열지 못해요. 괜히 또 나무집에 찌르고 있다가는 고발당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부분에 모사가 있을 때에 병영이 성립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뭘로 싸우라고요? 모략으로 싸우라.
물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되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씨름하고 해결해가는 것은 뭘로 해야 돼요? 모략으로 해야 돼요. 모략으로. 이게 전략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지혜를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되고 자기가 고집하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해결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해결이 대부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사가 뭐 없다, 적다. 그러면 승리가 있겠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모든 것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부분에서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어요. 나를 조언해주는 사람, 참모가 돼주는 사람, 지혜를 가지는 사람, 전략가, 좋은 군사가 돼서 제갈공명을 가지니까 유비가 그래도 제갈공명 살았을 때 죽은 다음에도 한탕은 재미보죠. 하지만 살아있을 때 제갈공명이 있으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른 군사들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받아서 각자 내 분야에서 상대방에게 모사가 되어줘야 돼요. 각자 하나님께 받는 지혜의 방향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 분야에서 지혜는 풍성해져요. 내 지혜를 나누어주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모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모사가 돼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의 말씀에 취해서 이것저것 다 말씀을 떨어버리는 극단성 속에 그래서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봐가지고 하나의 파편적인 걸 가지고 전체 그것을 일반화에 오류라 그래요. 작은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일반화에 오류. 선지자들이 음성 들었잖아요. 다윗의 음성 들었잖아요. 신약지의 사도들이 음성 들었잖아요. 빌립사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다 음성 듣고 그렇게 살면 다 해결되잖아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너무 단순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전에 다윈이 진화론을 쓸 때에 또 진화론이 계속 번져갈 때에 다윗의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요 몸 안에가 다 탄수화물 같은 걸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1800년도 초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다윗의 진화론의 모태는 뭐냐 그러면 그때는 사람의 인체나 사람의 세포, 식물, 동물의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니까 이게 그냥 탄수화물 같은 단순한 걸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흙처럼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쪼물짝쪼물짝 하면 단 걸로 쉽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쪼물짝쪼물짝 하면 바뀌어버리고 쪼물짝쪼물짝 하면 바뀌어버리는 걸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사람을 파고 들어가니까 가장 사람 몸을 이루는 게 작은 단위로 가면 세포예요. 세포. 물론 세포 안에가 전자가 있고 세포 안에가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복잡한 게 또 그 안에 존재해요. 근데 세포만 돼도 사람 몸을 이루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 속에 세포하고 세포만 있어도 세포가 이 안에 이루는 무수히 많은 완벽한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를 다시 재생을 시켜야 돼요. 다시 세포를 DNA를 통해서 세포를 번식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이 세포하고 세포에서 물질이 이동을 시켜야 돼. 운반을 해야 돼. 산소도 운반해야 되고 뭐도 운반해야 돼. 그러니까 운반하는 철저한 시스템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단백질로 만들어진 생체 기계라 그러거든요. 그런 기계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달하지 않았을 땐 진화하는 기초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다른 줄 알았어요. 이건 플라스틱이니까 좀 그렇지만은 종이 같은 경우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렇죠? 무생물이잖아요. 사람은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루는 구성성분과 사람이나 식물을 이루는 구성성분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같은 거예요. 아니, 이 종이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는 식물이었잖아요. 그렇게 구성성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체가 식물인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생명체는 이 무생물, 돌멩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살아있지 않는 것하고 성분이 전혀 다를 줄 알았는데 성분이 같아요.
사람 안에 세포들 속에 삼투막 현상을 일으키고 이중막 현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트륨이니 칼륨이니 칼슘이니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압을 조절하고 왔다 갔다 해요. 말하자면 그냥 무생물이거든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철저한 시스템, 메커니즘, 생체기기가 하나도 어긋나 버리면 이면은 전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사람이라는 덩치를 봐가지고 사람 원숭이라는 덩치를 봐서 원숭이가 사람 된다 그렇게 했는데 깊이 작은 단위까지 파고 들어가면 세포 하나가 분화되고 세포 하나가 이동하고 세포 하나가 생명을 가지고 세포 하나가 살아나고 세포 하나가 숨을 쉬고 세포 하나가 운반하고 세포 하나가 일을 하고 세포 하나가 증식을 하고 자가 번식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전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세포 하나도 철저한 수없이 많은 기계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단백질 기계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산 집합체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화학이 발달하고 그 세밀히 들어가면 진화론의 기초라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여러분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단순한 어떤 것을 너무 단순화를 시켜놔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냥 겉보기 수박 거달기로 한 다음에 내가 보았다, 알았다, 깨달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은 이제 모사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르게 써먹어야 된다. 그 부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애언도 어떤 부분에만 해당되고 꿈과 환상도 어떤 부분에 해당되고 선지자들이 모든 만능의 모든 걸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어요. 모세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에게 누가 가르쳐줍니까? 장이 이드로가 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이 이드로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백성도 꼼짝 마. 너도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시스템을 바꿔야 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하면서 무겁고 힘든 것만 당신한테 가져오게 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해. 하나님께 물어봐. 내 말이 맞은 당신 말이 너 말 모세 너 생각이 맞은지. 아직 그건 성경에 없지만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르다고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장인이 하는 이야기가. 장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장인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장인이 모사였어요. 모사. 모세는 겸손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아까도 만났는데 어제도 만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힘들게 오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말이 모세에게. 모세는 그냥 힘들어가 지쳐가지고 깔딱깔딱하고 백성은 맨날 줄 서가지고 불평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차례가 언제예요? 니는 지금 7,500번째잖아. 기다려. 그럼 모세도 그냥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재판하고 막 멀미나고 터져버릴 것 같고 하나님은 그날 모세하고 만나서 아무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요. 계속 누구 만날 때까지요? 이드로요. 장인 이드로 만날 때까지. 장인 이드로가 오니까 장인 대접하느라고 하루는 쉰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됐다. 다음날 되니까 이제 하루밖에 못 쉬어요. 휴가는 하루. 그 다음에 또 종일 앉아가지고 장인들은 아직 손님 배웅도 안 했는데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거 본 다음에 의고 선치 못하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도 그것이 나는 그래서 거룩하다. 나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위대한 사도다. 위대한 선지자다. 그게 끔찍한 일이죠. 주님께서 누구를 조심하라 그러냐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나 막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어떤 교회는 분별해냈고 어떤 교회는 못 분별해내가지고 하나님 심판 속에 들어갔어요. 또 음성을 바르게 듣는다 그러면 누가 못 분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돼. 그 가운데 이런 모사가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씀은 굉장한 지혜예요. 사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건 알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은 경영이 성립돼요. 경영 잘하는 회사들은 다 누가 많아요? 모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경영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없어요?
구멍가게는 모사가 없어도 돼요. 구멍가게는 롯데마트, 이마트 정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모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롯데마트, 이마트를 갔다가 자기가 지사장이다 그러면은 막 주여 그냥 무대포를 할 테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손님을 몰아쳐 주시옵소서, 매출하기처럼 만나처럼 소나크처럼 내리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롯데마트, 이마트에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어요. 손님을 570명 된 손님이 그게 쏟아부어 달라니까, 공중에 쏟아부어 주려니까 비행기가 그래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570명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마트에서 쇼핑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말이에요. 모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몰라도 지혜롭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무대포인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해결합시다. 주여 삼창은 좋은 겁니다만은 무대포예요. 기도만 하면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사도 해야지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 참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믿을 때는 믿게 하시며, 쉴 때는 쉬게 하시고, 또한 어떤 경영을 이루려고 하면 모사가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모사를 두어서 그의 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았고, 모세라 할지라도 모사가 되어 주었던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하고 다스리는데 아주 쉽고 편하게 행정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겸손하고 겸비하여 모사의 도움을 받을 때에 좋은 길을 걸어갔고 경영이 성립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모사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바른 길을 찾고 좋은 길을 얻어서 경영이 성립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한 말씀의 극단성에 치우쳐 어리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